네, 지금 상황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 CCC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그 선교단체가 한 몇 주 전에 그 부암동 본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거기 전체가 다 폐쇄됐었어요. 네, 폐쇄되고 감사받고 또 그 CCC 선교단체의 여름 수련회가 제일 크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한 10,000명 가까이 모일 때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전국 수련회를. 네. 하여튼 지금 상황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가져야 할 세계관이 뭘까를 고민할 때 되돌아가자. 제발 좋은 상황이 다시 올 거니까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우리가 살부비며 하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혹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교를 꿈꾸고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꾸 그걸 되돌아가자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선교 동원을 생각할 때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현지 선교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동원가입니다. 왜냐하면 동원가를 통해서 선교사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자꾸 되돌아가자 라는 고민보다도 앞으로 상황 수준회가 어떻게 할까를 좀 더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미션 파트너스에서 퍼스펙티브 훈련 전지 팀장 맡고 있는 박성민 선교사고요. 제가 오늘 3번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과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선교 동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옆에 서도 되겠죠? 네. 요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목마를 때 가면 되니까요.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자, 저는 항상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 동원은 뭘까? 그래서 보통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둘둘 짝을 지어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네가 생각하는 선교 동원은 뭐냐. 근데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셀프로 혼자 내가 생각하는 선교 동원은 뭘까? 30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괜찮습니다. 막연한 생각도 괜찮고 여러분이 기존 가져왔던 선교 동원은 뭘까? 30초만 생각해 보기. 네. 제가 시간 볼 테니까 딱 30초만. 네, 딱 30초가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선교 동원이랄 때 그 동원이란 말은 원래 선교에 붙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동원이란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에서 군인들을 동원한다, 모집한다, 소집한다. 그 용어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가 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저씨들 동원 예비군 훈련하죠. 예비군들을 모은다, 예비군들을 소집한다 라는 의미로 동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교 동원이라 그러면 동원 앞에 선교가 붙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원을 모으고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모을까? 선교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 선교 동원가, 선교 동원가라는 사람이 붙었으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선교 동원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먼저 좀 정의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 동원이 도대체 뭘까? 그냥 대강 생각해보면 사람 모으는 거지. 내가 주변에서 야, 너 한번 선교 나가봐. 아니면 야, 훈련 한번 들어보자. 그 정도 일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선교 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 동원에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가면서 정확한 생각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생각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선교 동원은 저런 의미를 포함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단어, 막연한 단어지만 늘 들어왔던 단어, 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자, 영적으로 각성한다는 거, awakening, 깨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영적으로 각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는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뛰어넘어 왜,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선교적 영적 각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왜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열방을 부르짖으며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찬양 그냥 해본 찬양인가요? 그냥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 정립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 각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각성은 왜 구원받았는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임받지 못하고 그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처럼 죄와 사망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영적 각성으로 저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네 인간들이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 그것이 요즘 선교의 담론으로 가장 대세인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동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아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사역할 때 어떤 선교사님의 사역의 결과는 100명, 1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슬림 지역에 정말 돌파가 잘 일어나지 않는, 교회 개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10년이고 20년 사역했는데 2명, 3명밖에 신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곧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그 지역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의 동원에, 지금 동원을 얘기하겠지만 선교에 참여한 우리 삶은 그래서 의무와 책임이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그걸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바로 선교라는 거. 우리 선교의 개념을 좀 계속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을 딱 생각했을 때, 힘들다.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렇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현지에서 들어오지 못한 선교사님도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제가 소식들을 들어보면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답니다. 특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답니다. 쟤들이 돌아다닐까 안 다닐까. 그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거기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영적 각성으로 생각합니다. 그 영적 각성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들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일 가운데 내 삶을 들여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영광된 자리에 초청받는 것이고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초청이구나. 그런 비전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세계복음화 과업의 성취를 향해서 뛰어들어야 할 겁니다. 근데 세계복음화의 성취를 위해서 뛰어드는 길은 여러 가지죠. 내가 직접 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을 잘 환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좋은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이곳에서 선교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참여.
저는 선교 훈련을 한 10년 정도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선교가 정말로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선교는 열정과 헌신도 참 중요해요. 근데 방향을 잃은 열정과 책임, 열정과 헌신은 사실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방향이 정확하려면 수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취합해야 되고 들어야 하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 온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만 전략적으로 선교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헌신, 그런 선교사님의 헌신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선교가 1980년대 말부터 막 하기 시작해서 한 30년 넘게 선교를 해오고 있는데 자성의 목소리는 뭐냐면 선교를 전략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대요. 그냥 교회에서 헌신해서 불 받아서 야 이제 나가야지 하고 딱 나갔더니 오마 선교가 뭐지? 그런 고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여기에서 온전히 알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파송받고 전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 일들을 우리 선교 동원가들이 알고 있어야만 앞으로 나갈 선교사들을 그렇게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는 선교 동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과정은 굉장히 길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동원가란 뭘까요? 잠재력을 동력화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의 포텐셜, 잠재력이 막 있는데 저걸 그냥 쟤는 정말 대단해 라고 감탄하고 가만히 있으면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 주변에 교회 가면 쟤는 대단한 은사가 있어. 정말 대단해. 나는 없는 게 나도 좀 있으면 좋겠어. 요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동원가는 그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 동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불을 날리는 사람.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선교 동원가라고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이 비유를 듭니다. 산불을 알리는 사람. 자, 불이 나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방관. 불을 꺼야죠. 근데 불이 너무 크게 났어요. 한 사람의 소방관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누군가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저기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소방관들이 필요하고 우리들도 불을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알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선교 동원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선교하십시오. 지금 선교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마지막 끝을 향해 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선교해 드리는 삶이라말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우리 선교 동원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동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 일이 정말 이런 일이구나.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인가요? 강원도 고성에 큰 불이 났죠.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소방관들로 될 일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소방차가 다 강원도 고성으로 가서 한꺼번에 같이 해서 겨우 불을 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동원이라는 것은 그런 필요한 사람을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저기가 불이 났으니까 불 끌 필요가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 소식에 의해서 반응할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응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응할 사람들을 찾아서 동력화하는 그 일들을 선교 동원가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말일 겁니다. 물꼬를 트는 사람. 갇혀있는 물에 물꼬 하나 탁 터뜨리는 사람. 그리고 뇌관이 되는 사람. 폭탄이 있으면, 수류탄이 있으면 수류탄을 그냥 탁 한다고 해서 터지지 않습니다. 딱 핀을 빼서 그 뇌관을 딱 터뜨려줘야만 그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터지지 않으면 그냥 수류탄은 터지지는 않아요. 그 수류탄 안에 있는 뇌관을 건드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교 동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동원가들은 반드시 중요한 생각들, 이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선교 동원가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가서 야 너 선교해야지
너 선교해야지. 너 열정을 가지고 왜 열정이 없어? 너 지금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교 동원이 일어나려면 선교 동원가는 반드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이걸 제가 어디 가서도 반드시 얘기합니다. 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보면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AD 0년부터 AD 2000년까지 뭘까요?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전도해야 할 사람의 수예요. 처음에는 한 1인당 360명을 감당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었대요. 근데 점점 줄어들다가 지금 현재는 1인당 9명 정도만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아마 더 적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모르죠. 성경에 아버지밖에 알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어제겠습니까? 저 9라는 숫자가 점점 줄어서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끝을 향한, 그때는 정확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60에서 2000년 동안 9로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합니다. 자, 내가 선교 동원가로 이제 앞으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자료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끝나가네? 그러면 우리 시대 한번 끝내볼까? 야, 이게 지금 끝나가고 있대. 야, 너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우리 지금 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 같이 해야만 얼른 끝날 수가 있어. 선교 동원가는 그런 생각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 빨간 빛이 안 돼. 괜찮습니다. 네. 그 왼쪽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33%는 전 세계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33%, 그리고 40%는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들어봤을 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27%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우측은 뭘까요?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의 퍼센테이지예요. 33%의 그 영역 속에 선교사의 8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0%의 저 영역에 17.5%가 들어가 있고, 왠지 저 빨간 지역 27%, 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방개척 지역 같은데 저기가 복음화되어야만 주님이 올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런 곳에 선교사가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상으로 봤더니 전 세계 선교사의 2.5%만이 저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 동원가로서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누군가를 선교 동원해서 선교지로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야, 누구야? 너는 저쪽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저곳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우리 주님이 더 오실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선교 동원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런 그래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고, 무슬림, 비종교권, 힌두, 그 다음에 전통 종교권, 불교권, 이렇게 사람 수가 있다면 오른쪽은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의 수잖아요. 그죠? 네. 이미 기독교화된 곳에 많은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우간다에서 1년 선교했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년 동안 그 싱글 여성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20대 때 1년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파송해서 갔는데 제가 아내에게, 야, 너 우간다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 도움가의 자세,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해본다. 그냥 막연히 모르는데 한 어느 정도 되겠죠?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찾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80%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간다를 선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전에 2010년 선교 한국 대회 때 우간다의 성공의 주교였던 자크 니린기의 그 주교가 와서 성경 강의를 했었습니다. 성경 대회를 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제발 한국 선교사 더 이상 우간다에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도 계속 갑니다. 왜요?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간다야. 그럼 우간다가 어떤 상황이 되든 말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우간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80%가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한국은 어떨까요? 불교권 국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불교권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요? 불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몇천 년이 흘러왔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이 땅에 사람들이 살면서부터 가져왔던 민속신화, 샤머니즘 이런 게 우리의 이 기저 속에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런 DNA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 토대 위에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권사님이 점집에 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충격적이신가요? 네. 네. 근데 저 불균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또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간다에 그래서 선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우간다도 다민족 국가고요. 그 다민족 국가 속에 여전히 복음을 들어가지 못한 종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종족에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라는 지역에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여전히 궁핍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어떤 관점을 얘기할 거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그 끝을 향해서 갈 때 우리의 우선성이 어디로 가야 할까? 그 고민을 했을 때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먼저 가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영적 전시 상황이란 말. 동원이란 말이 군사적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적 용어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시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우리는 남한은 북한과 지금 휴전 상황. 휴전 전에는 어떤 상황? 전시 상황. 1953년인가요? 휴전하기 전까지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어떤 삶이었을까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게 되면 장동건과 원빈이 군대에 끌려가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가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왜요? 남한이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끌려가는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국민들이 30%고 40%고 내야 하면 내야 했습니다. 왜요? 당장 전쟁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라는 것은 나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전시 상황은 뭘까요? 그런 전시 상황이 영적 공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사탄과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될 때 하고 사정이 안 되면 못하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급하게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 우리 동원가가 그런 시급성을 가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도전할 때 그냥 여유롭게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영적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동원가가 먼저 깨닫는다면 누군가에게 시급성을 가지고 동원할 겁니다. 야, 지금 정말 우리가 반드시 헌신할 때야.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 그런 시급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랄프 힌터 박사라는 선교의 가장 아주 전략가였던 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생활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뭐냐면 퀸 메리오라는 배예요. 타이타닉호 아닙니다. 퀸 메리오. 네, 퀸 메리오는 배인데 이 배는요 2차 대전 때 그 사용되었던 수송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평상시에는 정원이 3,00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터지면서 이 평상시 사용했던 수송선이 전시 상황에서 군 수송선으로 바뀌었을 때 몇 명을 수용했냐면 15,000명을 수용했어요. 5배의 사람들을 더 태웠다고요. 자, 평시에 3,000명 탔을 때 사람들 어떻게 탔을까요?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1인 1실이었을 거고 그렇게 배를 탔겠죠. 근데 전시 상황이 되면서 군 수송선을 바뀌면서 15,000명이 타야 하는 상황을 바뀌었을 때 이 배가 어떻게 개조되었을까요? 수영장 싹 다 없애고 방으로 다 만들고 1인 1실이 아니라 3인 1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시를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시 상황을 깨달았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 전시 상황과 영적 전시 상황은 급해요. 지금 모두 열방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은 평시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랄핀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풍요로움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 망치고 있다. 풍요로움이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더 이상 헌신하지 않게 한다. 풍요로움의 해독제는 재헌신이다. 헌신이란 거룩한 용도로 물건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를 위해서. 다시요. 헌신이란 거룩한 용도로 물건을 따로 떼어놓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영적 전시 상황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떼어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는 삶이 영적 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재헌신하는 삶이라고 랄핀더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 동원가는 이런 시급성을 잘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선교 동원가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사람 힘들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외국인 등록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봤더니 우리는 이런 거라도 일회용을 쓰고 다니잖아요. 매일매일 바꿔가는. 근데 그분들은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론 정확한 워크 퍼밋을 받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안 온 사람은 훨씬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 인도의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쓴 사람들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그냥 천 두르고 있어요. 옛날 그 의적처럼. 네, 그렇게 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사람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언제 또 요 근래 소식 듣는 게 뭐냐면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되지 않는 상황도 힘들겠지만 선교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혼 위기에 처한 선교사 부부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서도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보통 가정이 헌신할 때 보통 목사 선교사님 나가면 이 남편이 먼저 헌신해서 아내도 같이 헌신하고 애를 다 데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보통 경로가.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들어오고 싶죠. 한국이 제일 안전하니까. 그런데 선교사도 들어오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이런 걸 도망쳐 나오는 느낌도 들고 이 정도 헌신도 못하나?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는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어. 빨리 한국에 들어가. 자, 한국에 들어갈 때 문제가 여전히 많죠. 파송교회는 이 선교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가족 4명이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가족 4명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거의 4명은 만불이 듭니다. 비행기 한 번 타려면. 만불이 얼마죠?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죠. 네.
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겁니까? 교회에 얘기할 못해요. 근데 아내가 계속 나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선교사 부부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제가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건가? 거룩한 용도로 물건을 따로 내어 놓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제 헌신을 위해서 떼어놓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자,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진지하게 보이고 내 앞에 앉아 들으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마음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돈을 사랑할 뿐입니다. 내 영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산과 골짜기를 헤매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도저하는구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삶을 두고 말하니 내 양떼를 찾지 않는 너희는 참 목자가 아니다. 자기만 먹고 양떼들은 굶주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살찐 목자들과 파리한 양떼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리고 누가 살이 쪘는지 누가 말랐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리라. 네.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뭐죠 여기? 내가 이 살찐 목자들과 파리한 양떼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리고 누가 살이 쪘는지, 누가 말랐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풍요로움이라는 게 우리 삶이 넉넉하게 살고 어려움을 사는 것을 복음의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풍요로움이란 말을 썼을 때 그거 이상인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한 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편한 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풍요로움인데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폐한 사람들, 여기 말로 마른 양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걸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동원가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제가 딱 40분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쉬고 다음을 좀 이어갈게요. 자, 선교 동원을 위해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 자, 보면 연합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해.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런 짜임새 있게 잘 하고 있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너네 혼자가 잘하기 때문에 혼자만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곳보다 더 잘하는 곳이 있다면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연합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무분별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왜 선교사 간에 경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건데 교회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할 때 독점적으로 기자가 독점 기사를 써내듯이 독점적으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지은 그 교회를 이미 지어놓은 그곳에 내가 가지 않겠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는 그 딴 곳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잖아요. 그게 굉장히 전략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선교지는 웃깁니다. 들어가면 어떤 선교사 개척한 곳에 또 들어갑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또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으니까 또 몇 땅의 1인식으로 또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쟁을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큰 골,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끝을 향해서 연합해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선교 동원가는 이 연합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혼자 잘할 수 없다는 생각,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그리고 동원은 각각의 영역에서 잘하는 것을 묶는 역할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동원가의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잘 발견해서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저는 선교 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동원을 위해서 동원가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너는 나가는 실전에 맞는 사람 같아. 너는 여기 와 있는 환영하는 사람, 그 실전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선교사를 보내는데 참 은사가 있어. 너는 참 동원가로 살아가는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다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나가는 실전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가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가의 시각으로 누구는 정말 나가면 잘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눈에 자꾸 들어오면, 그 은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너는 나가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내 목숨 걸고 너를 도울 테니 한번 나가보자. 누군가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교사를 부르셨겠지만, 이런 선교사들이, 개척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잘 기억하겠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 저기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이 두 분이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기억해요. 양화신에 가도 이 두 분의 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양화신에 가면 저 두 개의 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묘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기억은 저 1등만 기억할까요? 가슴 아프죠? 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초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름 한 줄 적히는 게 얼마나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름 밑에, 저변에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해서 나가면 한 민족이 바뀝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내가 간다고 되겠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해. 말주변도 없어. 내가 가서 뭘 하겠어?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멜리어 선교사님 아실 겁니다. 창에 나온 그 선교사님도, 사실 이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지만 이분 하신 사역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가서 에콰도르 거기 인디어 부족이 들어가서 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냐는 거예요.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결국 와다니족이라는 그 종족이 70% 이상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특히 아펜젤러 같은 경우, 언더우드는 오래 살면서 사역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군산 앞바다에 있는 아이를 구하다가 익사하셨죠. 하셨는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평균 이 사역이 한 2년 채 되지 않습니다. 다 2년 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질이 수인성 질병, 물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하수도가 완벽한 곳에 살고 있죠.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씻는 물, 먹는 물은 상수도를 통해서 오고, 하수도는 우리가 버리는 물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상하수도가 없었어요. 먹는 물이든 버리는 물이든 다 섞여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수인성 질병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그걸 감내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죽을 줄 알면서 고국에 선교사가 파송됐다가 죽었습니다. 파송교회 소식이 들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선교사가 또 파송돼서 가요. 그럼 이 선교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갈까요? 나도 2년 내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발해서 이 조선이라는 미존노 종족이 왔을까요? 미국 선교사가. 자기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영어로 자기 언어와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듯이 이 조선이라는 민족의 미전도 종족도 조선의 언어와 조선 고유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꿈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실 거라는 거. 100여 년 지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니 요즘은 중국이 너무 많이 보내서 한 서너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꿈을 우리가 계속 꿔야 하고 그 꿈을 나가는 실천을 통해서 꿔야 하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전하는 그 역할 그것이 우리 선교 동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조금만 쉽게 한 5분 정도만 우리 좀 이렇게 쉬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쉬셨죠? 네, 다시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좀 환영하는 실천 요 얘기는 아까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따로 제가 더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의 그 시선이 그쪽으로 좀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코로나 상황을 봤더니 이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자꾸 몰고 가냐면 움츠리게 만들어요. 움츠린다는 건 뭐냐면 어떤 학자들이 이런 그 분석을 하던데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아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코로나가 안 걸렸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인 거죠. 집에 가서는 이거 안 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사무실 가면 지하철 타고 갈 때는 다 쓰고 다니다가 사무실 가면 소독 다 하고 이 마스크 벗고 일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이 뭐예요? 저기는 신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마스크를 벗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걸 움츠러드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사람하고는 가능하게 뭘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의 신뢰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뭔가 하기를 힘들어하는 상황. 근데 그 중에 가장 먼 사람이 누구냐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도 이제는 그런 분들 관심 갖기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이유들로서. 네. 그리고 보내는 일도 잘 해야 되겠죠. 이 동원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교의 영역이 있다면 가는 거, 환영하는 거, 보내는 거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있다가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선교 동원가는 제가 봤을 땐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어떻게 시너지를 잘 할 건가 그걸 잘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저 사람들은 어떤 은사가 있나 어떻게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교 동원가입니다. 네, 이것도 뭐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원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 단계로 안내하는 사람. 네. 너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해봐. 그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도 얘기해보면 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퍼스펙티브스 훈련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청년들에게 야 훈련 좀 들어봐. 그래서 이거 해야지 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얘기해서 겨우 훈련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걔네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도 나처럼 너 밑에 후배한테 이 훈련이 정말 좋았으면 좀 들으라고 얘기 좀 해봐. 하면 딱 한 얘기가 그겁니다. 쟤 바빠요. 쟤 지금 시험 때문에 바빠요. 취업 때문에 안 돼요. 취업 안 돼서 쟤 날카로워져 있어요. 알죠. 상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너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부터 그런 생각이 또 얘기가 잘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나 그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꾸 맨날 제가 전투 얘기하고 막 전쟁 얘기하고 해서 막 기분이 좀 그러시죠? 네. 그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동원하는 사람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모든 영역 속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예와 드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책이죠. 제가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곱씹어 봅니다. 그 책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의 대강의 내용은 웜우드라는 아주 어린 사탄이 있습니다. 조카 사탄. 근데 이제 그 삼촌 대단한 사탄이 웜우드라는 조카 사탄에게 뭐 이게 새끼를 쳤나? 하여튼 조카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라는 전략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그 변증가, 그 사상가가 사람들의 사회를 보면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탄이 휘둘리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로 쓴 책이죠. 그 이야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집중하는 내용은 사탄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쁘게 돌려라. 바쁘게 돌리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제가 교회를 보더라도 제가 만나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보면 그 사람의 삶의 미덕이 뭐냐면 여유가 없는 빡빡한 바쁜 삶이 굉장히 미덕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왜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혹 취업하지 않았을까? 취업하지 않은 상황일까? 또는 혹 나는 별 소용이 없는 삶일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활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우리 삶의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은 흘러가는 속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잘. 반드시 한번 멈춰야 돼요. 멈춰서 생각하고 되돌릴 거면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쳇바퀴를 우리 돌린다는 거죠. 바쁨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바쁨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하고요. 성교 동원가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동원가가 제가 전략가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략이라는 거는요. 그냥 계속 하는 속에 생길 수도 있겠으나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서. 그 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교 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사무엘상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 얘기의 타이밍이 언제냐면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거의 마지막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이 사무엘이 살짝 은퇴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은퇴는 하지만 너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끔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교 동원가의 가장 큰 미덕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제일 책임감 없는 동원가는 내가 보내놓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보내놓고 끝이에요? 아니요.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선교사 부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어쩌나?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그냥 나는 여기 있고 쟤는 좀 안타깝네. 요 정도 선에서는 그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만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선교동원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선교동원가의 중요한 덕목은 또 인내입니다. 인내. 막연한 단어들인 것 같지만 이런 단어가 선교동원가를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딱 선교로 살겠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선교적으로 살겠다라고 고민하는 순간부터 저 선교지에 나가는 최전방의 어떤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시기까지 약 7년이 걸린대요. 평균적으로. 자,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아주 깁니다. 네. 남자가 군대 갔다 대학을 들어가서 등록해서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해도 요즘은 6년이면 되죠. 저는 군대를 2년 2개월 했기 때문에 7년 걸렸지만 요즘은 다 6년 내에 끝냅니다. 6년보다 더 긴 시간이 7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선교 헌신자가 선교지 나가기까지 걸리는 대강의 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 동역가가 저 정도 걸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줘야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선교 헌신자가 7년 동안 얼마나 그 고를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7년에 소요되는 시간 속에서 몇 번이고 내 비전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지금 선교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당장 다음 달에 선교 나가는 선교사의 마음도 내가 지금 저거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엄청나게 든다고요. 그러면 선교 동역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너의 비전이 맞고 당연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유지시켜줘야 돼요. 개별적으로는 그 유지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동역가는 그걸 유지해 주는데 유지할 때 그냥 아니야 너 맞아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선교적 헌신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설득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동역가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왜 당신이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지를 끊임없이 설득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동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선교 헌신자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사역을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조정해주고 선교지 필요를 파악하고 등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 선교의 과정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을 선교 동역가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선교사죠. 내가 현장에 나가 있지만 않을 뿐이지 선교사와 똑같은 레벨의 생각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선교 동역가의 삶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동기 유발도 하고 영감도 주고 훈련 단계, 사역 등 모든 단계 속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단계를 겪을 겁니다. 헌신하는 단계도 겪을 거고요. 준비하는 단계도 겪을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하는 단계도 겪을 거고 실제 사역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 나가는 단계까지. 이런 단계를 겪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자꾸 소개합니다. 자, 헌신하는 계기를 어디서 마련할까요? 교회 예배 속에서도 헌신이 되겠지만 선교한국 대회, 그건 실제 선교 헌신 대회인 거죠. 그럼 대규모의 선교 대중 대회, 선교 강의, 어떤 선교사의 만남, 선교 책자, 말씀, 경건의 시간, 선교지 방문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헌신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헌신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선교 동역가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 저 사람이 잠재력이 보여서 정말 헌신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헌신의 어떤 요소가 계기나 이런 것이 없다면 소개해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역가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역가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두 번째, 준비하는 단계. PSP, 제가 진행하는 거. PSP 훈련, 성경 공부, 정탐 여행, 단체 접촉, 검소한 생활, 하나님의 인도, 기도, 특정 언어, 국내 사역 참가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내가 계속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있어야만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것에 참여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훈련이죠. 성교 준비하는 훈련. 그리고 실제 사역하는 저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 사람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어요. 뭐죠? 캐슬. 무슨 캐슬이죠? 스카이 캐슬. 스카이 캐슬 보면 공부 코디네이터 뭐죠?
대학 갈 때 그 역할 해준 그 김서영? 그 사람이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방구석에 그 학생의 방의 구조부터 책상의 위치, 빛의 뭐 이런 채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나만 따라오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교 동문가는 뭐냐면 그런 정도의 헌신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나만 따라와. 같이 우리 한번 가보자.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 그게 저는 성교 동문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입시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입시 코디네이터가. 그만큼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막연히 성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교라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생각해야 할 게 많고 고민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성교 동문가의 자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영적 부흥을 경험한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선교에 헌신한 자, 특히 세계를 품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집에 지구본 하나 놓고 아니면 세계 전도 집에 딱 붙여놓고 이제 여기 그 예전에 그 대우의 김대중 회장처럼 김대우 아니지 김우중 회장처럼 세계 경영 그래서 지도 펴놓고 야 나는 세계를 다 그 얘기가 아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한민족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는 사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내요. 저는 많은 청년들하고 제 청년 때도 그랬지만 기도 제목을 꺼내라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 반드시 구원 받을 거. 그건 주님께서 하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품는다는 것은 그 열방에 대해서 내 가족의 구원만큼의 절실함을 갖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열왕기상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황충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잘 치료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삶이 어렵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쫙 기도 나와요. 그리고 한 40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성전 가운데 와서 주님께 예배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한 거죠. 우리가 그런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의 절실함의 한 포인트는 반드시 열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만큼이나 이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저는 선교에 헌신한 자, 세계를 품은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음 없이 선교지 나가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 선교와 효율성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경영이잖아요. 자원을 제때 제곳에 잘 분배해서 그것이 헛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효율성이고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것은 자꾸 우리의 마인드 속에는 헌신, 열정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반드시 선교의 헌신과 열정은 이 효율 전략성과 같이 가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 통계가 기억이 안 나네. 단기 선교 여행 1년에 가는 그 재정이 5천억이라던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회사 경영자에게 5천억을 주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 회사가 5천억을 불려가는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죠. 근데 그런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는 속에서 어떻게 선교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동원가는 해야 됩니다. 네. 나가는 사람이야 헌신의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누군가는 그걸 효율성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중복 투자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잘 보아야 하고 반드시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영수증 처리 이거 행정가에서 얘기할 건가?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도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 이거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적을까 말까. 이렇지 않은 사람, 나는 선교 동원가가 아닐까? 아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반드시 필요할 때만 얘기하고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선교지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말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선교 동원가는 말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얘기할 때는 이 설득력 있는 어조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설득성이 가장 중요한 게 삶의 태도, 모습. 난 저 사람이 한 번도 저렇게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얘기를 이쪽으로 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받고 싶은 모습이 아니겠죠. 저 코로나 아닙니다. 아니고 갑자기 요즘 사무실에서도 기침하고 눈치 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을 하죠. 저 코로나 아니라고. 저희 사무실도 들어갈 때 여기 채운 게 있습니다. 간사님들끼리 서로 이거 재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비전을 품고 인내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다 설명한 부분들. 우리 동가 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성경을 좀 선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뭘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럼 성경을 선교적으로 안 봅니까? 안 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부분이 어디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받는 영생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3장 몇 절일까? 제가 잠깐 요즘 기억력이 좀 안나네요. 안 나는데 그 부분이 뭐라고 있냐면 제가 정확히 구절이 기억은 안 나지만 외우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구원, 지옥 가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 공포를 전해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전도의 많은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그걸 좀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야 할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요거 하면서 또 성경 구절을 막 찾아오려고 했어요. 성경 가운데 열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도 구약부터 정말 열방이라는 단어가 주구장창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다면 열방의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열방이 구원받는 이야기, 열방이 나를 아는 이야기, 나랑 저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염두의 대상이 열방이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안고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살피는 것. 그래서 그 종족의 이야기들을 요즘은 국제뉴스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로힝야 종족 아세요? 네, 아시는 분? 몇 분? 누구예요? 미얀마의? 네. 무슬림들이죠, 그죠? 네. 미얀마는 불교 국가. 네.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나와서 로힝야 종족은 미얀마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럴 만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하지만 여전히 실상으로 존재하는 그 로힝야 종족, 그걸 위해서 아픔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외교권을 뺏기고 나서 한일 합방이 되고 주권을 완전 빼앗겼을 때 세계 어디에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걸 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선교를 살펴야죠. 지금 선교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 일례로 들면 저랑 같이 사역했던 어떤 간사님이 결혼해서 파송받아서 요르단에 갔어요. 요르단인가? 레바논인가? 그것도 헷갈리네. 아무튼 그 비슷한 적이 갔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 한국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 교회였을까요? 보통은 한국 교회 다니던 교회, 그리고 남편이 목사님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파송받아 갈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 가정을 파송한 교회가 중국 교회였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 부부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파송해서 요르단으로 보냈어요. 요르단 맞아요. 레바논 아니에요. 레바논 헷갈려. 요르단입니다. 보냈어요. 이거 우리는 중국을 선교지로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은 선교지다 아니요. 중국에 많이 잡으면 1억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에요. 선교사 수도 한국보다 더 많아요. 이제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중국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 네트워크, 그 인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그들을 통해서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선교적 그 세계를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지금 예전에 해왔던 그 방식의 그 생각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례로 제가 요즘 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학자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민들을 막 하는 거예요. 특히 전 선교 동원가로서 이 선교 동원의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 동원을 할 건가 그 고민을 좀 죽자고 하는 거죠. 네. 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뭘 생각 드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세상을 선교를 잘 살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선교 동원가들은 네. 눈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계속 기도와 영적 각성 운동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건초더미 기도의 운동이에요. 네. 선교 동원가는 이 기도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 첫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해안선 시대를 이끌어갔던 기도 운동이 바로 이 건초더미 기도의 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기도와 부흥이 먼저 전제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선교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더 파고들어야 하냐면 우리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거 없이 선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 동원가는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역정 각성을 가지고 지금 부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선교가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이러한 영적 각성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1988년에 선교대가 처음 시작됐죠. 그게 선교 부흥 운동이잖아요. 네.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선교사가
한 해에 많게는 뭐 1000명, 2000명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지금 왕창 많이 죽었죠, 지금. 예전에 성경국 대회에 막 7000명까지 참석했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지금은 1000명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우리 안에 영적 확성과 부흥은 무엇일까? 그 고민을 우리 동원가들은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만 우리 교회가, 내 공동체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몇 명 모이지 않았잖아요. 이 기도 운동이 1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 기도 운동. 두 번째, 이게 헐몬산 수양입니다. 헐몬산 수양회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학생 자원자 운동이에요. 미국에. 네. 이때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학생 자원자 운동 때 2만 명이 나왔다 그러던가 아주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 기도회, 이 헐몬산 수양회를 통해서 기도와 부흥 운동도 일어나면서 두 번째 시대, 허슨 텔러가 이끌었던 그 내디 선교 시대에 수많은 선교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과 선교 같이 간다는 거.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외우지 마십시오. 로버트 와일드나 존 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선교 동원가들이에요. 이분들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었다. 이분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간 사람들이 수천이에요. 나는 비록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내가 동원해서 보낸 선교사가 그만큼 많다면 그 수천 종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기회가 생긴 거죠. 한 명이 헌신해서 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100명을 보내고 1000명을 보내는 그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윌리엄 캐리, 허슨 텔러 많은 유명한 선교사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교 동원가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동원하는 선교사 동원가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전들, 우리 전략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전하려면 훈련도 알아야 되고 선교의 정보도 알아야 되고 상황도 다 알아야 되죠. 동원가는 반드시 열려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하지 않고 보낼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알고 하셔야 돼요. 모르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알려면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 교계, 또 선교계, 이런 기독교계의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보게 되면 정말 지성의 석학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 너무 잘 돼 있는데, 좋은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그 열정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도 계속 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 동행하십시오. 근데 동행하려면 가보고 정탐해야 됩니다. 같이. 단기 선교 전문가가 단기 선교 갈 필요 있을까요? 가야죠. 가야 그 상황을 알죠. 현지 상황을 알고 내가 동원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죠. 야, 내가 여기 가봤는데 여기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더라. 네가 가면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다. 너가 가면 좋겠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정탐을 한번 가보십시오. 네 번째, 선교지의 관점에서 동원하십시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선교지의 관점에서 동원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는 자꾸 선교를 우리 중심으로 하죠. 우리가 헌신되어 있으니까 너네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내가 헌신돼서 내 헌신 가지고 갈 거니까. 그 전에 저기에 필요가 뭔지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선교 헌신에서 나가면 여러분도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하여튼 이 동역이 좀 잘 일어나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선교지에 구체적 필요한 거 제가 얘기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를 채울 만한 선교사 타입을 결정해야 됩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보내려면. 요즘은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는 거의 선교가 필요 없는 지역들이에요. 호주의 선교 비자 받고 굳이, 미국의 선교사 비자 받고 굳이,
하지만 방글라데시에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중국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지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더 이상 목사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지역들이 태반인데 그런 지역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일으켜서 선교 동원을 일으켜서 선교사를 보내려면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야 할까? 그렇다면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현지의 필요와 맞을까? 그런 고민들을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보내고 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누구를 보낼까? 저 필요는 뭘까? 긴밀하게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모집 분야, 자질도 결정해야 하겠죠. 그리고 훈련할 때는 반드시 도우십시오. 제가 퍼스펙티브스 훈련 12주 할 때 조장들이 붙습니다. 그 조장들의 도움으로 수료하는 사람이 제 판단이 한 20-30% 될 것 같아요.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억지로 끌려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훈련의 수료의 동기가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끌어준다면 또 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힘들어요. 일주일에 3시간 받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선교사를 결심하고 받는 훈련은 6개월씩, 1년씩 받는 훈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그 길을 걸어주는 거. 그리고 파송하고 나도 가는 그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선교사를 좀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좀 좋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야 뭐야 선교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선교사도 있는 거야? 뭐 그러면 저는 제가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현지에 딱 알맞은 그런 선교사를 좀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 딸에게 뭐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결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딸은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물론 그 전에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보다도 너랑 맞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뭐냐 마음인 겁니다. 아빠의 마음. 요즘은 이혼이 많죠, 그죠? 네. 아니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하셔서 보내셨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현재 교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일주일 내도록 계속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확인하죠. 근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이 가장 빨리 쓰인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복음서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실물로 예수님과 생활하고 맞대어서 듣고 하는 그게 바로 복음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뭐 그들이 복음서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너네가 어떻게 구원을 알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일주일 내도록 매일매일 살면서 그것도 3년 반 동안 그들과 부대끼면서 했던 사랑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선교 동원가는 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좋은 사람들 계속해서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 샌다. 이 얘기를 왜 적었을까요? 그죠? 네. 그냥 약간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이런 겁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선교 헌신했어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그 부흥사가 와서 자! 내가 지금 선교사 나가겠다. 손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손들었어요. A라는 사람이 손들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우와!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너는 그럴 줄 알았다. 아, 너 정도면 네, 공동체가 보는 거죠. 자, B라는 사람이 나는 가겠다고 했는데 반응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래서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 공동체가 누군가를 세워 나갔을 때 그런 게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썼는데 이건 제가 지울게요. 네, 지우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금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훈련을 처음 시작해서 제가 하고 있는 훈련 첫 조장을 했을 때 제 조원이 최주선이라는 너무 신명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 한 4학년 때 막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12주인데 이 자매가 첫 주를 듣고 나서 이제 둘째 주가 된 당일날 제가 운전해서 막 훈련장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띠링 와서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누군데요. 죄송하지만 조장님 저 훈련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할게요. 왜요?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제가 4학년 2학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충분히 오케이 될 만한 수긍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음에 들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차를 바로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 30분 동안 그 자매를 붙잡고 얘기를 하고 오늘은 못 오더라도 다음 주에 일단 와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가 다음 주에 왔어요. 와서 수료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네. 했어요. 근데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자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나랑 같이 조장하자. 그래서 그 자매가 저랑 같이 8년을 조장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생각 많죠? 훈련 받으라 그러면 제가 지금은 제가 다음에 꼭 받을게요. 상황은 이해하지만 동원가가 조금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 제가 뭐 저 때문은 아니겠죠. 하나님도 바꾸셨겠지만 제가 놔뒀다면 술을 안 했을 거고 저랑 뭐 관계도 없었겠죠. 뭐. 근데 그런 도전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에서 8년 동안 이 성교 동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저는 큰 그 사람의 인생에도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내하며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돕는 그 일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5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원가로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여러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혹시 가능하시면 이 작성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의 사역 환경 혹은 접촉 대상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위치, 구체적 대상을 선정해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과 은사는 뭘까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신이 동원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안은 또 뭘까? 그리고 동원 전략,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떤 선교적 전략들을 갖고 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 이제 앞으로 동원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 대상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는 이런 동원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살아가는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이라고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헌신을 넘어서는 축복이고 감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하도록 누군가를 동원하는 우리의 삶도 저는 그만큼 축복된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헌신을 꿈꿀 수 있는 많은 동원가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